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의 회복을 어떻게 도울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두 사람이 과연 이번 사역에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갈 거냐라고 하는 이 내용 가지고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선교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오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사람은 선교 여행을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떠나갔던 사람이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다.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서 사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 지금 말씀하고 있는 38절의 내용 자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이 사람들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마 분명히 힘든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멕시코 선교 가든지 뭐 그냥 저기 남미 선교 가든지 선교를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참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다들 마음이 그런 거죠. 선교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했나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라고 말하는 요한입니다. 자, 본문 37절입니다. 다시 가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마가라고 했던 그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도 같이 가자 이렇게 주장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첫 번째 갔을 때에 이미 중간에 우리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고 중도에 이렇게 탈락했던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선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혼자 선교팀들을 내버려 두고 제멋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중간에 바뀐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 중간에 변질된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 아닙니까? 정말 온 팀들이, 선교팀들이 모아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사역을 그래야 사역이 열매가 있을 텐데 중간에 누가 빠져버리면 이 분위기 나가는 게 그렇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빠지는 분위기 되어지고 자꾸 중도에 탈락되어지는 분위기 되어지면 힘이 듭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서
다 그런 마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갈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유.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이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바나바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이 분명히 잘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탈락했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자.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함께 데리고 가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생각이 옳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나바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 그대로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정말 남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는 분명히 사도 바울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동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잘 빠지고 중간에 잘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끝까지 데리고 함께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란 이런 관점 속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정말 바울 쪽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또 나누며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무너진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주저앉은 사람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통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서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말하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려주는 거다. 기다림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갖고 있는 정말 고귀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을 잘하는 성품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뭐냐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 이 기다림의 성품이 있는 거죠. 너무나 좋은 성품, 너무나 귀한 성품이고 이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세워지고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부족하다. 그 말이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이 기다림이 부족해요. 기다림이 부족해. 그래서 잘 못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기다림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때는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 귀한 것은 그냥 갑자기 주지 않아요. 아무런 기다림 없는데 주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신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보면요, 다 이 원칙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고 가는 오랜 동안의 기다림을 주신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의 열매가 그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된 이후에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오랜 기다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을 주시는가 하면, 사실은요, 기다림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중간에 좀 어렵다고 중간에 잘 포기하고 중간에 잘 넘어지는데, 사실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지지 않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다들 보면 이런 신앙이에요. 패스트푸드 같은 신앙이에요. 영성이에요. 영성이 너무나 얄팍해. 깊지 못해. 깊을 수가 없죠. 못 기다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왜 안 되지? 안 주시나 보다. 난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이 주어질 때, 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부어질 때, 이 물을 흡수할 때, 내 몸이 물을 충분하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충분히 흠뻑 젖어가지고 기다려주면 그것이 내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금방 물이 좀 흐른다면요, 금방 그 물이 흐른 곳에서 나와버리면요, 그냥 내 조금만, 피부만 살짝 흘러가는 거야, 그냥. 흡수가 안 돼. 항상 깊어지는 것은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푹 담겨있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하신 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콩을 불린다 할때 마찬가지. 콩도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물속에 오래 푹 담가놔야, 그래야 기다림이 있어야 콩도 잘 이렇게 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되고,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기다림이 있을 때 그때 그만큼 깊어진다. 흡수가 잘 된다. 그런데 흡수가 안 되는 건 못 기다려 그래요. 그러면 얄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기다려준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기다림이 누군가를 성숙시키고 누군가를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우리는 잘 기다려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마찬가지 잘 기다려줘야 돼요. 금방 열매 맺기를 원하고 금방 뭔가가 달라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실패했으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얘는 안 돼. 뭐 중간에 도망쳤으니까 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다려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 주고 세컨 찬스를 주고 third 찬스를 주고 자꾸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랑님의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좋은 시인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손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미암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 시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시인이 지독하게 기다린다. 지독하게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을 제가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란은 언제 핍니까? 봄에 피는 꽃이에요. 봄에.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어. 봄이 되어가지고 모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봄이 사라져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모란꽃이 뚝뚝뚝 떨어지고 맙니다. 자, 모란꽃이 뚝뚝 떨어지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기다림을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중단해야 되는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시인은 또 기다립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자 뚝뚝 떨어져 있는 그 모란꽃이 이제는 완전히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시인은 포기해야 정상입니다만은 그런데 시인은 또 기다립니다. 이제는 세상 그 어디에도 모란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람도 불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끝 아니겠어요? 그러면 끝나야 정상인데 그런데 또 시인은요 또 기다려. 여전히 기다립니다. 언제를요? 다시 모란꽃을 피울 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시들어버리고 중간에 한번 넘어져 버려 떨어져 버리면 끝났다가 아니라 끝났으면 끝났다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 모습인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도 뭐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요 다시 봄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다시 봄이 오면 다시 모란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독한 기다림.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야.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야.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세상 사람들은 얘는 끝났어. 더 이상 끝나서 기대하지 마.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기다려줍니다.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날 것을 기다려줍니다. 봄이 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 사람도 저 마른 뼈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이민 목회하면서 이거 배웠어. 제가 지금까지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이거 배웠어요. 저도 원래 정말 천성적으로는 제가 잘 못 기다립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뭘 하다 보면 막 뭔가가 이렇게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사역이 열매가 그랬거든요. 뭐 하면 바로 이렇게 효과 나타났으니까 좋았는데 미국 이민교회를 제가 섬기면서는 효과가 나타나. 제가 수고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했지만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성을 깊이 있게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하실 그날 모란꽃이 다시 필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그러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된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납니다. 탕자의 비유인데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 탕자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입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보면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죠. 이 탕자가 멀리 타고로 갔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된 그 가운데서 자기가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뭐였어요? 돼지 쥐염절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계획을 셉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내가 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믿음은 뭐냐면 아버지, 뭐하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 탕자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멀리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탕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직도 여전히 범죄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기다리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험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험 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 치는 것은 사실 생각해봐요. 시험 치는 거는 그냥 언제 며칠 날 언제 시험 친다고 하면 그 시험 치는 그날 되면요, 시험 칠 때는 정말 간단해요.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1시간 2시간에서 시험 쳤는데 그 중에서 70% 70점 이상은 패스, 그 밑으로는 다 탈락.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한 시간, 2시간이면 이제 패스와 또 페어의 이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시험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떤 사람들이 합격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패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친다 한다면요, 우리는 다 대부분이 다 70점 밑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시험 치는 곳이 아니고 훈련하는 곳이란 거예요. 훈련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점이 넘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또 가르치고, 넘어지면 또 가르치고, 모르면 또 다시 이게 틀렸어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 통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요 죄를 짓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기회 드리고 자꾸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 주 내내 다시 실패하고 다시 넘어져. 만약에 우리가 시험 치는 곳이라 한다면, 이 하나님 교회가 시험 치는 곳이라 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들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훈련하는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패스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내가 약했어, 이 부분에 내가 잘 몰랐어,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공부도 하고 이 부분 다시 집중도 하고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다음 시험 칠 때 이 문제를 맞추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다? 훈련하는 곳이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다.
이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소망 갖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네이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Star Spangled Man, America's 10 Worst President.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대통령들 가운데서 10명의 아주 최악의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네이턴 밀러라는 분이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제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전부 다는 제가 다 언급 못해드리지만 간단하게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제27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윌리엄 태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시대에 착오적이고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대요. 아주 우유부단한. 그 다음에 23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했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아주 그냥 좀 차가운 사람, 냉담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4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랭클린 피어스. 이 사람은 참 웃긴 사람이죠.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던 사람이래. 완전 최악의 대통령이야. 물론 뭐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에이브럼 링컨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악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았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to be continued. 지금도 보면 뭐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에서 포인트를 제가 봤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도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악의 대통령들이 나오는 가운데도 보면 에이브럼 링컨 같은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니까 되더라. 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끝나버리면 끝나지만 그게 아니고 기다려주니까 그 가운데서 반드시 좋은 대통령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 야, 그렇다.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민교회 안에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 많은 지나갔는데 그래도 기다리네 또. 그래도 또 기다리는 거야. 또 기다리면서 이 가운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다리고 오늘 또 열정 다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복음은요,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것이다. 복음은 기다려주는 거야. 복음은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기다려주는 거야. 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2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서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세워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철이 들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 소개합니다. 정말 넘어진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의 영성입니다. 종의 영성. 제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이 패스트푸드의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진짜로 좌절해 있는 사람들, 진짜로 실패해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영성은요. 종의 영성입니다. 종의 영성. 이 종의 영성이 되면, 종의 영성이 있으면요, 뭘 잘하겠어요? 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종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잘 기다립니다. 종의 마음 있는 사람은요, 잘 기다려줍니다. 세워질 때까지 잘 기다려주고, 참 이런 까닭에 종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감동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 바나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강력하게 쓰임받아서 사역의 열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정말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갈 거냐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지금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 종의 마음이 있다. 종의 마음. 종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가 요한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물으로 가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대충 자기의 의견 한번 내놓고 의견 아니 말고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입장에 서가지고 좀 화를 내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하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돼. 두 사람이 갈라서가지고 바나바는 자기가 주장한 대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이죠.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 선교여행 가게 됩니다. 두 팀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사람들이 끝까지 다투려고 하고 끝까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이 잘 그럴 수 있어. 내가 손해 좀 본다,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싶으면요, 끝까지 주장하면서 끝까지 다투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고집합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이미 한번 포기한 사람, 이미 한번 찍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이토록 말입니다. 이 바울과 심히 다투어서 갈라질 정도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감동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그 마음 속에 종의 마음이 있는 거죠. 종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피플스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지려면요, 내가 어른이네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님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정말 강해집니다.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른 되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섬기겠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종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의 영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영성이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고 대신 내가 힘을 내서 용기 내가지고 맞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의 영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가 이 사람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의 병든 하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인은 그냥 그거예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중에.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재물 중에 하나. 우리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하인이죠.
이 하인은요,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정상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 늙은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이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종의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종의 영성 갖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을 위해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려고, 세상에서는 돈 벌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가장 많이 이렇게 최강 딜리버리맨. 참 하여튼 배달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모은 사람인데 막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나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쉬지도 아니하고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배달하는 배달. 누가 부탁하면 막 타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배달하고 이렇게 최강 배달. 한국의 최고의 배달맨으로 이렇게 서민갑부로 그렇게 이름 올린 사람인데 42살인가 41살인가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입니다.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깝잖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일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백부장처럼, 바나바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보죠.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려주자고요.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데 열심히 낼 수 있는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바나바 같은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갔어. 정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들도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